그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 한참을 가다가 한 정거장에 지하철이 섰습니다. 지하철이 쓰면 이제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리고 타잖아요. 그래서 내릴 사람들이 내리고 또 탈 사람도 타고 난 후에 때가 되면 이제 문이 닫혀야 되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지하철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또 궁금한 건 참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하철 문이 안 닫히나 목을 이렇게 이제 쭉 빼고 이제 두리번거리는데 그때 마침 문이 탁 하고 닫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좀 아프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당혹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이 막 웃고 있더래요. 그래서 되게 아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웃지? 그래가지고 이제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웃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 말고 한 명 더 꼈어. 네,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굉장히 당혹스러운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는 것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리고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Habit Us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그 매년 관광 트렌드를 발표하는데요. 한 2년 3년쯤 된 것 같습니다. 한 2, 3년 전쯤에 발표한 관광 트렌드를 7가지 키워드로 나타낸 게 Habit Us라는 말입니다. 그 스스로를 정의하는 아비투스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떤 의미냐면 개인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개인이 사회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내면화한 습관, 성향, 문화적인 규범을 아비투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한마디로 살면서 나도 모르게 체득된 걸 아비투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Habit Us, 그러니까 7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치유와 힐링이라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치유와 힐링이 필요하다라고 느낀다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치유와 힐링, 회복,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반증하는 거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비투스가 개인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체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고가 있어가지고 느끼게 되는 감정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어떤 그런 정서, 그런 감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중에,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로를 갈구하며 살아갈 만큼 우리는 정말 위로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위로받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위로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는 거죠. 이해받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이해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여기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누군가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과연 누군가를 위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로마서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로마 사회의 단면이 있어요. 영적으로 또는 성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일단 굉장히 타락한 도시입니다. 정부나 사회에 대한 불신 그리고 부정적 감정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자연히 사회적인 긴장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당연히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도 아마 굉장히 낮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풍요 속 빈곤이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부하고 그리고 좋은 도시입니다. 휘황찬란한 도시 속에서 나 홀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꼈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로마 사회가 로마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 일부 역사가들의 기록이 있는데요. 한 역사가는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계속 소란을 일으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그들을 추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다른 역사가는 이 무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무리는 극도로 혐오스러운 미신을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이 바라보는 로마 사회는 영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 그리고 로마 사회가 바라보는 로마 교회는 굉장히 이상하고도 이질적인 집단이라는 말입니다. 안에서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질적인 집단이라는 말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제법 잘 분리가 되었다. 긍정적인 말은 아니죠. 세상과 교회가 완전히 분리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는 세상을 위로할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면 요즘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의 교회들은 세상을 위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세상을 위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 그 전에 우리 공동체 안에는 참된 위로가 있는가? 교회라고 하는 게 굉장히 독특한 모임입니다. 되게 독특한 집단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주변의 여러 가지 모임들을 가지고 비교해봐도 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모임입니다. 아무런 이득도 없이 매주 혹은 매일 같은 장소에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의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죠. 이런 집단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것 때문에 힘들 때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교회는 매주 혹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일을 하는 집단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아주 깊은 얘기들을 과연 털어낼 수 있는가? 나는 내가 다니는 교회 안에서 나의 가장 깊은 이 수치스러운 얘기들을 과감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가? 나는 누군가가 당신의 아주 깊은 얘기들, 어쩌면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얘기들을 마음 놓고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사실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죠.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어떤 나의 고민,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수치스러운 부분들 혹은 더러운 부분들, 악한 부분들, 누군가에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그런 나의 연약함들, 이런 것들을 털어놓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그냥 금방 잊어버리거나, 사실 잊어버리는 건 양반이죠. 누군가의 심각한 고민거리들 혹은 가리고 싶은 깊은 수치심을 그냥 가십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야, 내가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이렇다더라. 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말하면 큰일 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가십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공감하고 위로하는 척. 그런 건 위로가 아니라 위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또 아프냐? 몸이 안 좋아서 입원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라도 하면 야, 뭐 또 입원했냐? 맨날 아프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몸에다가 비유하잖아요. 교회는 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몸으로 치면 마치 문제가 생긴 부분을 이 칼로 도려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손에 상처가 나면 손을 잘라내는 거예요. 발에 상처가 나면 또 다쳤냐, 발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둘 잘라내다 보면 그냥 죽는 거죠. 절대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사라진 교회는 생명이 사라진 것과 같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부터 참된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굉장히 짧은데요, 바울이 로마 교회의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사용된 함께라는 단어가 있죠. 이 함께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가 그 메타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감정적인, 이 정서적인 동질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당한 기쁨, 슬픔이 마치 내가 당한 일인 것처럼, 내가 당한 것처럼 기뻐하고 또 슬퍼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에 우리가 먼저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삼자적인 관점으로 야 그래 내가 너 이해한다 이런 게 아니라, 관찰자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결혼을 5번이나 실패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 그러니까 6번째 결혼도 거의 실패에 임박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혼이 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생각해봐도 5번 이혼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5번 이혼하고 나서 6번째 남편과도 나 곧 헤어질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욕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쉬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혼을 5번이나 했어? 너한테도 뭐가 문제가 있었겠지.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랑도 곧 헤어질 것 같아? 너한테도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가. 그런데 당시의 사고방식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여성의 이혼은 버려진 겁니다. 남성으로부터 버려진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버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버림받은 여인인데 그것도 5번이나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좋다고 해서 결혼한 남자에게 5번이나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에게도 언제 버림받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출신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땅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버림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땅에서 5명의 남편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또 언제 버림받을지 알 수 없는 이 여인을 돌아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상종하는 척해도 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됐을까. 아니 뭐 한다고 그렇게 남편을 5이나 잃어버리고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인생이 그 모양 그 꼴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데 이 버림받은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엄청난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위로가 별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삶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슬픔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외로움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겁니다. 이 여인을 거들떠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바라보시는 거죠. 아무도 이 여인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다가가는 거예요. 대화를 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억울한 상황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가십거리로 만들고 마치 안주 삼듯이 수군대는 중에 예수님은 여인의 슬픔에 한 걸음 다가가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아무도 헤아리지 않았던 여인의 삶을 굉장히 유심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 미처 말하지 못한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고 헤아려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다가가는 것이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러버 핸드 일루전이라는 실험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인터넷을 보다가 알게 됐는데 어떤 실험이냐면 참가자의 진짜 손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안 보이게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손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거예요. 대신에 제 시야에 러버 핸드, 그러니까 고무손, 가짜 고무손을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짜 고무손을 간질간질 간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제 손도 누군가가 같이 간지리는 거죠. 고무손을 살짝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제 손도 같이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몇 차례 이렇게 착각을 심어주게 되면 마치 눈에 보이는 고무손이 자기 손인 것처럼 인식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고무손을 때렸을 때 마치 실제로 내 손을 맞은 게 아닌데 내 손을 맞은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메타, 함께 한다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마치 예전에 드라마 대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드라마인지 모르겠는데 내 안에 뭐 너 있다 이런 대사 있었죠. 네. 아무튼 마치 네가 나인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인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네 일이 마치 내 일인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네 아픔이 마치 내 아픔인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네가 당한 공경이 마치 내가 당한 공경인 것처럼, 네 상실이 마치 나의 상실인 것처럼, 너의 궁핍이 마치 나의 궁핍인 것처럼 그렇게 함께 웃고 함께 울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예전 찬양인데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주가 필요해라는 제목의 찬양이에요.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하는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 그들이 알겠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누었지만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관심 그리고 위로하심으로 우리 또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상처와 아픔, 일상의 고통을 싸매어 안아주고 위로할 때 그들의 깨지고 상한 마음을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열어가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 찬양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으로 부름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자로 부름받아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이해가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위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참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귀한 삶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텐데요.